대화 물질계는 이거는 전혀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천국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라 이 뜻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2절을 이제 또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천국이 신천지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라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천국의 수도, 여기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한다는 얘기죠. 그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세상의 땅 위에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그렇죠.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보십시다.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영계에 있는 내용을 내가 보고 있는데 영계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천국의 수도가 어째 이 물질계에 내려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그 빼어난 도시를 볼 때에 꼭 뭐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이렇게 했지 그게 뭐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데 빼어난 도시다.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 다른 데하고는 다른.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처럼 천국이 전체 천국이 있다면 여기서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의 그 상급에 따라서 자기 자리가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내 자리가 정해지는 그 자리가 프란시스 성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리가 어디일까요? 삼층천국이라고 하는 가장 빼어난 도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인들 또 위대한 그런 교회사에서 영성의 뭐라 그래요? 거성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상급으로다가 삼층천국이라는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천국의 수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어떤 진리 말씀을 한 가지 우리가 읽었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것만 그냥 똑 따가지고 해석을 하면 엄청 오류가 많아요. 거기에 연결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계시록 하기 전에 기본 진리로 공부를 했잖아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계시록 2장 3장이요. 그래서 거기에 이긴 자들을 보니까 아하,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정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로마서 12장 말씀같이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제가 이제 한 2주 전인가 언제 얻은 이제 그 수녀원을 좀 들렸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그 이제 가르메 수녀원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렇게 동세이잖아요. 잘 보셔요. 평생을 지금 연세가 80인데 저 정도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젊게 보이는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그래도 뭐 한 70 정도 되셨나 했는데 80이라는 거. 이제 올해 24년 되면 81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거기 앉아가 평생 동안 이 인류 영혼들 구원을 위하여서 이름은 600몇 명을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톨릭은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그 기도문 제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을 여기서 이제 글씨가 좀 작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타이핑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이렇게 기도의 이 영역이 넓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은 예가 있는데 이렇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평생 인류 구원을 위하여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프란시스 같이 직접 청변하게 살면서 이 땅에 복음 전하러 다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7년 동안 그 옥중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며 그러한 주님을 위하여 특출나게 살은 그런 교회사 2000년 동안 나온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저 그냥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천국하고 연결을 시켜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행한 대로 상 주는 원리에 따라서 1층천과 2층천과 3층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그래서 이 빼어난 도시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 도시는 이러한 예수님을 위하여 일생 동안 살아간 12제자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상급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3층천 빼어난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까지 알았고
자, 거기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땅 위에 직접 만드신 것을 의미하고 천상낙원 본부가 있는 장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삼청천에서도 가장 중앙 센터, 여기죠. 거기를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시온산이다 이래 부릅니다. 그러면 그 시온산이 바로 어디입니까? 신천신지라고 하는 새로운 그 나라의 중앙 센터,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게 한다. 이 동그라미를 치세요. 거기 시온산하고 새 예루살렘 성하고는 같은 장소입니다. 예, 틀린 장소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결혼식장에서 나온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너무너무 매우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 거고, 새 예루살렘 성은 신천지의 수도이며 성소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어디가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로서 거기 수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제가 수도자이기 때문에 수녀원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제 이렇게 방문도 하고 이제 이런 아는 입장에서 삼위일체 수녀원도 있어요. 삼위일체. 그러면 그 수녀원은 삼위일체 수녀원이라는 이름을 이제 세워진 수도이기 때문에 그 수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집중적인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참 저는 그건 좋다고 봐요. 왜요? 삼위일체가 가장 많이 논란이 되어진 진리거든요. 왜요? 삼인데 세 개잖아. 근데 어떻게 한 개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잘못되어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성자라든가 또 아다나시우스라는 성자라든가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립해 놓은 거거든요. 그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흐트러져 버리면, 정리가 안 되면 교회사를 이끌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뿐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이 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천국에? 삼층천국이라는 새 예루살렘 중앙에 계신다. 예, 중앙에 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교회 시대 동안 이긴 자들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회까지 들어가신 생명과를 먹은 이긴 자가 되신 분들이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1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완전한 경지까지 들어가는 진리로 완벽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 천국, 이 새 예루살렘성을 통하여서. 여기는 그럼 누가 들어가고, 여기 누가 들어가고, 여기 누가 들어가냐? 우리가 따지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봐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계시록 14장, 그쵸? 14장 1절에서 여기를 어디라요? 시온산이라고 얘기한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 시온산이 바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다. 아멘? 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신천지의 수도이고, 성소로 말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영원히 구할 처소, 즉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뜻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또 하나 정리할게요. 여기 조금 정리돼야 되겠어요? 처음에 약간 조금 헷갈려가지고, 예. 이제 지금까지 좀 말한 거 정리할게요. 자, 계시록, 자, 21장 1절, 2절 말씀이 뭐라고요? 천국의 신천지이죠.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21장 그러니까 요거 아까 좀 지금까지 말한 거 정리합니다.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천국 전체를 얘기하고 2절에는 새 예루살렘성을 얘기했다. 이거 연계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럼 아까 제가 천연왕국을 얘기 좀 했잖아요.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절 17절에서 25절 그 다음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여기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어디라고요? 예. 그러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이사야가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21장 1, 2절 정리되셨죠? 여기는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리. 처음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거기 해설해 보면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의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게 하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의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사람들의 초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영원 무공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 같이 눈물을 흘리거나 애통하는 일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억울한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으로만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신천지에는 이 세상에 가득 찬 뭐예요? 죄와 불행이 천국에는 없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다. 그거를 이제 천국에 대한 설명을 3절부터는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 7절도 같은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고요. 이제 21장 그러니까 9절 22장 5절까지 자 보셔요. 어디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한다고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거기에서 또 새 예루살렘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요것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요거는 정리하고 지우고 22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22장 1절 22장 1절 1절과 2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21장부터 해서 쭉 연결해서 22장 1절 2절이 나왔잖아요. 이 설명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 신천지 연계에 있는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 지금 어디냐 그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어디입니까? 네네네. 그래서 천국 1층천, 천국 2층천, 천국 3층천. 그래서 중앙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또 기록해주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 성의 길 가운데로 막 그게 뭐같이요? 강물처럼 막 흐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3층점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빼어난 도시. 여기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3층천, 2층천, 1층천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강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 그렇게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생명과를 맺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만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전체, 새로운 나라 그 천국 전체에 생명수가 막 강같이 쫙 흘러 넘친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글씨만 보고 이 내용만 알고 넘어갈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은 가야 됩니다. 제가 이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하죠.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지옥은 안 가야 되고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했죠. 있는 사람이 다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믿자고요. 할렐루야. 잘 믿자고요. 이게 왜 이렇게 일기청으로 됩니까? 잘 믿어서 삼청청 갔잖아요. 또 좀 잘 믿어서 이청청 갔잖아요. 또 잘 믿어서 일청청 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내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성과 정욕 때문에 싸우고, 이건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계의 구조라는 공부를 하면서 심판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심판대. 이 심판대는 바로 영계의 그 성도들을, 이제 성도가 죽었잖아요. 누구든지 죽으면 심판대에 들어갑니다. 심판받고 천국 갈 준비하고, 심판받고 지옥 갈 준비하고, 그걸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죽었다면 나머지 연단을 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이 놀라운 장소를 준비해놓고 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연단 덜 받고 하려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뭐예요? 회개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이 다 있잖아요. 천사도 우리를 도우고 말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우리 개인에게 천사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수호천사가 있다는 얘기지. 이 수호천사는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고 언제나 주님의 바른 말씀대로 가게를 도와주는 그런 우리의 도움에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까 이 좋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해야 돼. 내가 원수를 위하여서 내가 한번 참아주는 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국에서 뭘 기억하고 계셔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뭐예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뿌린 대로 거두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뿌린 대로.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나에게는 해야 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신천지, 즉 영원한 천국에서 시간이 흐름이나 밤낮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이 12 달이 있고 시간이 개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과를 따먹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올라오는 이 흘러내려오는 제가 그림은 그거 그림은 못 그리겠어요. 강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강이. 이 강 좌우에 막 생명나무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예? 이렇게. 이런 생명나무가 있다면 여기 막 과실이 주렁주렁한 거예요. 그 과실은 따먹으면 이 땅에는 사과를 따면 없죠. 그럼 내년 돼야지 또 나는 거야. 근데 천국은 따먹으면 또 있고 따먹으면 또 나고 영원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배 푸른 것 같지 않고 안 먹어도 배 고프지 않는 이런 무슨 나라입니까? 신비한 나라지. 신비한 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로 와라. 거기로 와라. 내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시켜 줄게. 거기로 와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
그래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 이번에는 부활절이 좀 빠르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사순절 이제 또 가잖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사순절 준비하자고요. 그때를 통하여 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사순절에는 뭘 해야 될지 이미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즉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생명은 12가지 즉 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12가지 실과를 맺히게 하십니다. 또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신천지의 모든 곳에는 생명수여에 하여 싱싱하고 푸르게 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늘 푸르고 싱싱하기 때문에 신천지를 소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늘 새롭게 소성한 것처럼 사도 요한 눈에는 그래 보였던 거예요. 영원히 새로운 것만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한 가지 참고로 이 땅에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냅니까? 또 어떤 뭐 이게 이 땅에서 일단 사람도 태어나고 모든 게 새롭게 나오잖아요. 사람에 비하면 사람이 딱 태어났다. 이 사람은 그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쇠퇴를 향하여 가고 있어. 쇠퇴. 사람이 딱 태어나면은 그 사람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노인으로 가잖아요. 쇠퇴한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삼성에서 좋은 걸 만들어낼 때는 아주 바짝바짝 좋은 거잖아요. 얘는 세월이 흐르면서 뭡니까? 중고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쇠퇴해 가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새로 나온 것이 늘 영원히 새롭다, 새 거라는 거야. 흠거가 없어요, 천국은. 그러한 나라가 이 천국이고 생명 또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 영원한 천국은 소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에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자, 새 예루살렘 성의 중앙에 어린 양의 보좌가 여기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요, 여기, 그렇죠? 여기를 얘기합니다. 네, 중앙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섬기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되잖아. 아이고 보기 싫어 저 물건. 저 질려. 이건 실적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이런 게 많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근데 천국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만 쳐다보고 살아요. 동서남북. 이래 돌아가도 하나님 보좌. 서쪽으로 가도 동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언제나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천국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좌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 바라보는 거와 천국에서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은 등불이나 햇빛이나 밤은 없습니다. 영계의 태양 되신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록 우리 이 천국 전체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세세토록 뭐 한다요? 왕노릇 한다. 계시록 2,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들은 이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권세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왕이라는 권세는 영원히 천국에 갔어도 그런 권세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왕노릇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22장 5절까지의 내용은 어디의 내용입니까? 천국에 대한 내용. 예? 그게 구조, 생명, 나무에 대하여서 이런 걸 쭉 설명했다면 이제 6절부터는 또 다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7절을 보실게요. 자, 6절, 그러니까 22장 6절에서 21장 1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은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에 대한 경고다. 지금은 때가 임박하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세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인문을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인문 공부할 때 이번에는 많은 자료가 나갈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공부할 때보다 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멀어졌다?
아이고 가까웠죠. 너무너무 가까웠죠. 예, 심각합니다. 자 6절 7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뢰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1절 이게 이제 6절 7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성경을 1절로 좀 1장으로 좀 가실래요? 예, 조금 요거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네, 성경책에 보면 계시록 1장 3절 요 1장 3절을 다 같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1장 3절을 정리 세 마디로 정리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요 세 개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읽기만 하고 말씀 안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듣기만 하고 왜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듣는 시대예요. 이 영상들이 발달되어서 듣는 게 많아요.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떨까요? 소용없다. 이 세 개가 언제든지 같이 가야 되는데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계시록 22장 7절 말씀. 예? 7절 말씀 보셔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요것이 바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1장 3절의 말씀은 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네. 아까 그랬죠. 읽는다. 읽음. 듣는다, 들음, 지킴. 요 세 개는 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요약판인데 요것을 계시록 22장 지금 본문 말씀했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자, 신천지 새로운 나라 새 예루살렘성에 대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준 천사의 말의 내용인데 옛날에 이사야, 다니엘, 예스겔, 스가랴 같은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계시하려고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 지금 이 6절 7절에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준비하세요 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냈어요. 만약에 이제 어느 A집 가정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 구원시키려고 전도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이제 다음 이번 주가 명절이죠. 예. 명절이 이번 주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우리가 가족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도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가족들 모였을 때 제가 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 하러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보 목사님은 딸이 이제 결혼식 하는데 아버지가 이거를 봤어. 이거 보는 거 뭐래요? 주례를 봤어요. 주례를 봤는데 아버지가 거기 이제 뭐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막 설교를 해버린 거야. 거기다가 주례는 짧은데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렇게 해가 복음을 막 전해버리는 거야. 저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뭐 누구를 만나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외에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막 자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 때가 임박하다.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가 내일 모레다. 지금 2030년 물론 날짜를 정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2030년 되면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뭔가의 변화가 돼요. 지금 완전히 지금 세상이 하고 다른 세상이 온다고요. 2030년 되면. 이거는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때가 임박하다는 걸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천사가 왔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 7절의 말씀. 이해되십니까?
천사가 왔어요. 뭐 하기 위하였어요? 아, 예수님 오실 때 임박합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하여 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계시록 기록되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 8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은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은 천사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이렇게 경배하려고 막 이렇게 엎드리고 절을 하니까 그 천사가 자신도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의 사역자다. 이게 나한테 절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절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절하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그걸 이제 천사를 통하여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교회의 사역자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세요. 그걸 강조한 겁니다. 자, 10절에서 13절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뭐예요? 시작과 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왜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봉하지 말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그대로 불의로 가게 내버려둬라. 저는 이게 가장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요, 요즘에 제가 읽는 책이 뭐냐면 예수님의 눈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책 혹시 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졌는데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게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가룟 유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가룟 유다, 마음 좀 돌려서 회개하면 좋고 예수님 마음을 좀 알면 좋겠는데 늘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욕망을 쫓아서.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를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를 굉장히 주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주님 나는 지금 내가 악을 행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누가 나는 지금 악을 행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만히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와 같지 않는 사람, 나와 같지 않은 일, 나와 같지 않은 사건을 통하면서 내가 힘들어서 막 화도 나고 미워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또 제가 열심히 할 걸 제가 게을렀어요. 그렇게 자꾸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걸 이미 하나님 다 아셔요. 너가 부족한 건 내가 다 알거든. 그러나 그 순간순간 뭐예요? 나를 위하여서 잘 쫓아오는 사람이면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근데 아무리 오라고 손짓해도 안 오고 자기 뜻대로 막 가려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돌아! 이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그를 위하여 그 80평생 동안 앉아가지고 기도한.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 그 당시 예수님 그 거리 유다서 참 많이 기도하셨을 거잖아요, 그지? 아이고 많이 기도했어. 말도 없이 했을 건데 왜 그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팍한 심령이라 가지고. 그 저도 이제 어떤 데는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한 가지 있어요. 많은 거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 의지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만 품으면 거기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아니 하나님도 마음에 드시면 그 마음을 싹 열어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잘 보셔요.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이 열리도록 계속 섭리를 하셔요. 그래서 사건도 보내고 깨달음도 해주시고 근데
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돌짝 같은 마음이라 가지고 이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니까 뭐 조금이라도 뭐 들어갈 틈이 있어야지. 자기 마음의 문을 꽉 닫고서리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그것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류 3분의 2가 지옥 가는 거예요. 스가랴서 16장 말씀처럼.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한데 스페인 하시는 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편해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지 않을 수 있거든. 보면 바로 사다가 말씀 드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 들어지게 하나님께서 이때 그 사람의 마음을 살짝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말씀 받아듣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있더라고.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을 이제 열도록 그러면 주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어요. 아니 우리 그래서 다 구원 받았으니까 자 보셔요. 살짝 마음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때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분이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어요. 만약에 뭐 어떤 사건 하나 보내고 아니면 뭐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큰 일을 당하고 이러면서 아유 하나님 맙소사. 그래도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안 한 거예요. 늘 가룟 유다는 거기까지도 안 갔기 때문에 뭔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탁 닫혀가지고. 이와 같은 형편에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입장에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면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에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으면 이거는 도대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지옥 가는 사람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섭리해도. 이제 그런 게 일생 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을 하리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행실에 대하여 상급을 받게 되고 또 행함에 따라 상벌을 주신다. 상도 주시고 벌도 주셔. 상급은 천국에 해당되는 거지만 이 벌은 뭡니까? 지옥에 가서 받을 수 있는 벌인데 이 지옥을 가면 안 된다 이 뜻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는 단전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신천신지라고 하는 천국에도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과 만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 높낮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은 상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지옥도 층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좀 덜 짓고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남도 많이 도와주고 이 양반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믿은 것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본죄를 많이 안 졌기 때문에 천국 가서 거기에 따른 벌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4절, 15절. 그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순교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두루마기 이것은 우리 행실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그 옷 이런 얘기 있고 계시록 16장 15절에 가면 자기 옷 그런 말씀이 있고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 옷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옷은 다 우리가 행하는 행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행실을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세탁을 잘해라. 세탁. 어디다가 세탁해야 됩니까? 세탁이 예수님의 피에 회개하라 이런 뜻이죠. 열심히 나의 행실. 그쵸? 언행으로 범죄하고 행실로 범죄하고 무례하고 부덕한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피에 씻어라. 씻어라. 그러니까 회개 생활 잘하는 사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 행실이 빨아져요, 안 빨아져요? 그 두루마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루마기는 자기 행실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들은 생명나무로 나가고 큰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 즉 살인자들 이들은 우상 숭배 및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지어내는 장들이니까 성박 어디입니까? 얘는 종인 거 네가 이거지 성박. 성박은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지옥 간다. 예, 정확하게. 성박할 수도 성박이 또 딴 데 내가 싶어서. 예,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 천국을 중심으로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예, 지옥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오죠. 15절 예, 기록한 죄인들의 사제 은총과 영적 알려 은총을 받지 못했고 새 예루살렘 성은 물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자기의 죄성과 더러운 행실 때문에 둘째 사망 즉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16절 17절 시작. 나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나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요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 뜻이고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모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이분은 누구시다? 강명한 새벽별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르치게 한다. 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 그걸 계속 지금 천사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 자 여기서 또 굉장히 많이 오해를 일으키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성령과 신부. 자, 거기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나 목마른 자들이나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대가 그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신부를 가르치게 하는데 신부 지금 막 때가 임박하니까 신부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뭐 한다요?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는 에서 말씀한 것처럼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신천지를 유업으로 만든 이긴 자들이 신천지에 들어오라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의 그 초청을 받고 들어온 성도들은 신천지 즉 새로운 나라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생명수를 마시며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설명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아는데요. 이 신부는 지금 이제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은 천국이 완성되어진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되어진 이 입장에서 천국의 신부는 누구냐면은 그렇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입니다. 예.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자, 이 이긴 자들은 누구인가? 누구? 나와야죠. 이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지금 신부에 대해서 굉장히 오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이거는 맞는 겁니다.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신부다. 내가 신부가 되어 있다. 내가 나 휴고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위반되어 있어요. 아직 나는 이긴 자가 안 되었어요. 그렇죠? 아직 영혼의 지성소라고 하는 원죄가 해결이 안 났다.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야길을 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모형적 진리에서.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서 계시록을 풀어나가는데 이 이긴 자들은 영의 지성소에 있는 뭐예요? 이 원죄가 해결되었다. 어떻게 해요? 광야의 연단을 다 마쳐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뭐 했습니까? 영적 할례를 받고 영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이 작업이 끝난 사람을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 그러고, 이 작업이 끝난 사람을 신부다. 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성도를 뭐 지옥 가라고 그게 아니고 익은 열매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 안 익은 사람들은 휴거가 못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7년, 전 3년반과 후 3년반 이 대환란 때 들어가가지고 뭐 한다요? 예, 나머지 연단받고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 동안에 이 후 3년반에 첫 그리스도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후 3년반에 후반부에 가면 순교자의 열풍이 일어납니다. 이때 순교하는 성도는 또 2층 천국의 유리바닷가라 하는 최고 높은 데로 들어갑니다. 상급으로. 그 다음에 이 7 대접을 통하여 나머지 연단받은 이 백성들 있죠. 이분들은 천연왕국 백성 1대손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을 통하여 천국, 이분들은 이제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천연왕국 백성들을 이제 번성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아이도 많이 놓고만 100명도 놓을 수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끝나서요. 뭐요? 연단받아서 이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이 땅에 천연왕국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혀가시는 모든 순서가 그 사람이 읽는 순서에 따라서 추수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을 먼저 휴고로 추수하시고, 두 번째 익은 열매는 순교자들로 추수하시고, 세 번째 익은 열매는 대환란 통과자들로 추수하시겠다.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뭘 지옥을 간다는 얘기요. 믿었는데. 그러면은 읽는 그 시간이 좀 다르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신부는 누군가? 교회 시대 동안에 12제자를 중심으로, 그쵸? 12제자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라든가 또 뭐 프랜시스라든가 또 이영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그 위대한 교회사에 빛낸 그런 사람들이 이긴 자들, 즉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걸 지금 정리해서 풀어놓고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18절과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로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을 해석하고 증거한 모든 사람들을 내용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해석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대부분 이 계시록 해설하는 분들은 자신이 해석한 것을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해석한 게 정확하다고 주장을 해가 될 일이 아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잘못 깨달고 증거한 내용에 대하여 엄한 책벌을 주님은 내리실 거다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너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책벌을 해서 너는 지옥 간다 이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역설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 자신의 잘못을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풍성한 자비를 알지 못하면 극히 무서운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 잘못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다. 이런 뜻이고요. 20절 21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시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임박하고 시간을 다툼할 정도로 때가 임박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걸 조금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